거짓된 자기 만족을 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참 이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앱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가지로 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요약해서 외우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편지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려면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좀 알고 보면 이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단 이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그 튀르키예, 예전엔 터키라고 불렀죠. 튀르키예 그 지역에 있는 그런 7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튀르키예의 지금도 유명한 그 관광지인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입니다. 파무칼레가 굉장히 온천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시간 나면 꼭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데 정말 유명한 온천이 있는 이 파무칼레 근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입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면 저쪽 해안에 있는 에베소에서부터 그림을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저 왼쪽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아시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골로새를 지나 수리아로 가는 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으로 보면 빌라델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부터 아시아로 가는, 그리고 빌라델비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남동쪽으로는, 이 라오디게아의 남동쪽으로는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도의 오른쪽 가장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위치가 이렇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네, 이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7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실크로드의 가장 주요 지점에 세워진 관문 도시여서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들의 왕래, 거래가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몰리게 되고 또 금융 산업이 발달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냐 하면 주후 한 14년, 15년 고즈음에, 13년, 14년 고즈음에, 그리고 61년 즈음에 요 튀르키예 요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큰 지진으로 완전히 도시가 다 파괴가 되었을 때도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그 지방정부만의 힘으로, 이 라오디게아 지방정부만의 그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할 정도로 이 도시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업, 금융, 의료, 목축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풍족한 곳이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풍족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대교회처럼 칭찬 대신 비판과 책망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16절에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다 보고 계셨는데, 결국 주님이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그 정도로 완전히 쓸모가 없어졌고 주님께 불쾌한 존재, 토할 정도면 얼마나 역겹고 불쾌한 존재였을까요? 그렇게 불쾌한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런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교회가 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고 나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나의 신앙적인 열정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죠. 뭔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도 나오고 하면 뜨거운 신앙인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으면 좀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좀 더 심해지면 차가워져서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이미지로 이런 뜨겁고 차갑고 미지근한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물의 온도의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소 우리에겐 생소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은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알아야 또 우리에게 또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런 뜨거워라, 차가워라, 아니면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확 다가오는 것이었겠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한 북쪽으로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아주 뜨거운 온천이, 아주 석회질이 풍부한 그런 뜨거운 온천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히에라폴리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무칼레 그 지역도 온천으로 좀 유명해진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찾아오는 그런 온천이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남동쪽에는 골로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흰 눈으로 덮인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훌륭한 물 공급원, 시냇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알프스에서 흘러내려온 아주 그냥 파랗고 맑고 깨끗한 그런 물, 그런 풍부한 그런 물,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골로새였다고 합니다. 거리적으로 보면 히에라폴리스가 떨어진 거리와 이 골로새가 떨어진 거리가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한 10km에서 15km 정도.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 그리고 이 골로새의 차갑고 시원한 물,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라고 하는 건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몸을 담글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든가, 아니면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그런 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골로새 물처럼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의 물이 이 라오디게아로 오게 되면 이 뜨겁고 차가웠던 물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는 도시에서 퐁퐁퐁 솟아 나와서 긴 수로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광활한 고원지대를 지나서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건너편에 있는 막 폭포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종 화학 물질을 함유한 이런 온천수가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미 다 식어버려서 더 이상 그런 온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진 물의 상태로 이 라오디게아까지 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농축된 이 화학 성분이 녹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식수로도 적합하지가 않았다고 하죠. 석회질 가득한 물이기 때문에 마시기도 어려운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시원한 물도 10여 킬로 떨어진, 15킬로 정도 떨어진 이런 라오디게아에 닿을 때쯤이면 이 튀르키예 지역의 특유의 이런 더운 날씨 때문에 그 시원함은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또 역시나 미지근한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목마르고 영적으로 지친 자들에게 시원한 물이 되지도 못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온천수도 되지도 못하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 데도 쓸 수 없는 온천수와 냉수였던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에게 토해낼 만큼, 주님께서 토해내실 만큼 역겨운 존재가, 정말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해지지 말아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본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역할대로 잘 사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본질이 변질이 되어서, 본래의 모습이 변질이 되어서 미지근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질책밖에 없는 것이죠. 질책을 넘어서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부르신 그 모습, 본래의 그 모습,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걸치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시원한 물처럼 미지근해지지는 않았나요? 그 본질이 변질되지는 않았나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진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일까요?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풍요로움에 젖어서 그냥 안주하고 있었는데, 결국 자신의 실제의 모습,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풍족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한 주님께는 미지근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풍요로움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 아주 좋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아서, 복을 받아서, 그냥 기회가 좋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내 신앙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교회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물질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냥 부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이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이러니,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풍요롭고 만족하는 삶을,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던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재물에 눈이 멀고 영적인 눈마저 뜨지 못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이루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나 이것만 있으면 돼.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 더 나아가서 주님마저도 난 필요한 게 없어 라는 신앙생활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영적인 성취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셨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다고 해서 그게 내 영적인 안정감까지 가져오고 결국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27절 말씀을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가련하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엾고 불쌍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가여운 존재라는 걸 모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로는 전혀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그 합창곡, 미사곡에도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다가 그 엘레손, 불쌍히 여기다, 가련히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레손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단어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얼마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 정도로 안정됐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풍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안정적이면 됐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들에 점점 내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은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매주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정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또 교회를 확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 우리만 누리지 않고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풍족하게 나누도록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야지라는 모습을 떠나서 내가 이 정도 벌었는데 난 정말 불의한 일로 이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야, 불의한 일로 벌진 않았어, 난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냥 정당하게 벌었어,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건 없어, 내가 수고해서 번 거야, 나는 부자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요함으로 그냥 부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진짜 부요가 아니야. 그것으로 부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결국 없어질 것으로 부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서 나오는 금으로 너희가 부요를 누려라, 부요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많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만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까?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작은 티끌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자꾸 책망하시고 오늘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자꾸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서, 이 4살, 6살 아들들이 있어서 자꾸 이 아들들이 장난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하면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자꾸 막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옆집 애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옆집 애는 뭘 해도 이쁩니다. 깨트려도 이쁘고 넘어져도 이쁘고 이렇게 뭘 하든 다 이쁩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비록 이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토해낼 정도로 역겹다, 내가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강한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이들을 질책하시는,
혼내시는,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토하여 버리실 것 같지만, 정말 그럴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미지근한 것 같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책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런 차가운 것 같지만 따뜻한 이런 권면은, 차가운 책망인 것 같지만 이런 따뜻한 권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들의 습관이 되게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런 거짓된 이 만족에, 자기 만족에 젖어 있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그리고 주님의 그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꼭 닫고 그저 밖에서 기다리시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그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드림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함께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그림 많이 그려보셨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해서 내 삶의 가운데 의자가 있고 그 삶의 밖에 주님이 있는지, 아니면 옆에 주님은 계시지만 그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주님을 내 의자에 앉혀서, 왕좌에 앉혀서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지, 그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상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왕좌에 혼자 앉으시고 나는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좌에,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 인정하며 세상에서 오는 것들에서 눈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지금 삶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